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그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또 우리 삶을 살리시기 위하여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나의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돌이키시거나 그 역사를 중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아버지는 찾아가서 돌이키고 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나가서 한 아름에 안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아버지, 곧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요. 그런데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돌이킨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가 아니라 가던 길의 방향을 튄다라는 것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돌이키기 위하여 첫 번째,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아멘. 바로 앞에 말씀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아마도 형제들 입장에서는,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어제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한 형제다. 그리고 원래는 12명이 있었는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자신들의 정탐꾼이 아님을 요셉에게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살짝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억울한 상황에서 이들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 이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그 말을 하나 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형제들은요, 요셉이 요셉인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그냥 원래 우리 형제 11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함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말해도 되는데 이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지나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짧은 순간에도 요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말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3절 말씀을 하나 보시면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없어진 것이 아니지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팔아버렸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형제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결국은 3일 동안 옥에 가두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 압니다. 아니, 확실하게 알고 있지요. 그럼 풀어주면 될 터인데 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겠습니까? 성경에서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돌이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지요.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요나가 큰 물속의 뱃속에 갇히게 되었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율법에 의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온 땅을 뛰어다녔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3일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같이 떨어진 이후에 그 사건 이후와 그 사건 이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돌이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왜 3일 동안 어둠에 거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묶인 3일은, 갇힌 3일은, 그리고 어둠의 3일은 돌이킴의 시간이며 그래서 회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팔아버렸으면서도,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들은 전혀 모른 척,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척하면서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21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3일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형제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아우의 일, 곧 요셉의 일 때문이라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개일 것 같지만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루벤이 형제들에게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루벤은 요셉을 어떻게 했든지 건져보려고 한 것이 사실이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루벤도 함께 했고 함께 그 모든 부정한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형 루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형제들 중에서 어떤 형제도 회개하며 그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회개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3일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참 안타까운데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요셉이요, 형들의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만약에 반가워서 통곡했다면 처음 만났을 때 통곡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감옥에서 3일을 포함해서 최소 4일 넘게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럼 요셉이 운 이유는, 통곡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형들, 여전히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그 형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는 그 형들의 모습 속에 통곡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형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허락한 감옥과 같은 그 3일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보낸 것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겠습니까?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 그 어둠 가운데 3일 동안 계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형들처럼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형들처럼 다른 것 탓하며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옥과 같은 3일의 시간이 있다면, 그때 후회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돌이키기 위하여 두 번째,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3일의 감옥에서 나왔지만 회개하지 않는 형들은 요셉에게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다시 와서 너희의 진실됨을 증명하라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의 증명을 위해서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야만 한다. 그래야 너희의 진실함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막내 아우가 누구지요? 베냐민이지요. 야곱이 형들과 절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한,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대신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야곱에게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도 요구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우리에게 야곱처럼 요셉을 대신하는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께 가기 위해서 내 죄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분명한 겁니다. 당연히 예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각한 죄를 돌이키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이지요. 그러나 죄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베냐민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내려놓고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가진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그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아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부자 청년에게는 그 재물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 삶의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베냐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요셉을 대신하여 붙들고 있는 베냐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본질적으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대신하는 베냐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베냐민을요, 요셉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베냐민은 베냐민일 뿐입니다. 돈을요, 예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 성공을 십자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부터 정말 열심히 섬겼던 한 남자 청년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어떻게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을 통해서 건너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교회는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은 나에게 방해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하게 되면 다시 교회로 가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자들께서는 이 청년을 만약에 만나신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우리를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베냐민이 있다면 내려놓음으로 요셉에게 가는, 다시요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요셉에게 갈 수 있는, 다시요, 세상에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예수께 갈 수 있는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돌이켜야 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영적 결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요셉 대신 붙들고 있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대신 붙들고 있는 나의 가짜 베냐민을 완전히 포기하는 영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돌이켜야 하는 것, 또 돌이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돌이킴의 삶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죽게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께로 돌이켜야 하는데 내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3일의 회개의 시간 속에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이켜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베냐민 때문에 요셉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게 보여주셔서 철저히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베냐민이 무엇인지 알게 함을 통하여 요셉에게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베냐민은 베냐민일 뿐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아닙니다. 철저히 세상이 그 어떤 베냐민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돌이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